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율법을 넘어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전체 목적은 20장 3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합니다. 즉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흔히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시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치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거르신 일, 다음으로 소경의 치유, 끝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등 총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2장부터 12장이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적, 곧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매우 유명한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혼자만 혼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 여러 명을 같이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을 요청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당시 결혼 예식의 하객은 오늘날 한국과 유사하게 부조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예수께 돈을 모아서 포도주를 사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면서도 결국 6절 이하에 보면 신적인 기적 행위를 통해 긍정적인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곧 처음에 예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며 거절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살갑게 반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어머니라고 말씀하실 때와 그 같은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 간의 그런 거리감이 표현되고 있고 예수님의 신적 신분이 육적인 어머니와의 어떤 거리감,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신분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4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한 인간의 그런 무지,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가족인 어머니이셨지만 그런 어머니는 그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그때를 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통해 어머니의 요청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 되신 분으로서의 자신의 영광된 신분을 나타내셨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을 담을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15장에 짐승 그리고 나병, 생리 등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발전시켜 유대인들은 손과 그릇을 물로 씻는 규정을 만들어 지켰는데 바로 그런 목적의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7절에서 예수께서는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하게 물을 채우게 하신 뒤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매우 맛이 좋아서 연회장이 10절에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주 등의 먹거리가 풍성한 잔치로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에레미야 31장 12절부터 14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니. 예, 여기서 이런 다른 그런 곡식과 그런 그런 농산물들, 그리고 농산물에서 나는 기름, 그리고 이렇게 가축의 고기, 어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포도주가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유대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이렇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규제 속에 있던 옛 시대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명한 탕자 이야기에 보면 그 형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악과 춤이 있는 잔치를 벌여 주셨을 때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버지 곁을 계속 지키며 섬긴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배은망덕한 동생에게는 왜 이런 과도한 은총을 베푸시느냐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의 모습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시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금식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또한 그 죄인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천국잔치의 초대에 오히려 더 잘 응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혹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의 풍성하신 천국잔치 초대를 거절하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 땅에서 참된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알고 겸손히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며 그분이 준비한 풍성한 천국잔치를 감사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도래시키신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과거의 이런저런 구습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런 인간적 구습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온전히 즐길 줄 아는 하객들로 변모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누린 이런 풍성한 잔치에 다른 이들 역시 다른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옛 시대를 넘어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곡식과 포도주와 고기와 기름이 가득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한계를 느끼고 결핍과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을 변화시켜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온전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셔서 날마다의 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소서. 또 이 풍성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에 다른 이들도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